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좀 유치하긴 하지만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대로 인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 정확하게 예수님 좋아 좋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다 하실 때까지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앞뒤 분과도 예수님 좋아 좋아. 대명절입니다. 미국에 와서 살면 10년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국 명절 희미해지죠. 근데 저는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코리안들은 더블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감사할 대상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땡스기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블로 축복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답변들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익숙하게 잘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이고 모든 숨결에 감사다. 우리가 훈련된 대로 그렇게 고백하고 또 표현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익숙한 단어죠. 감사함, 은혜.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가?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는 꼭 돌아보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감사를 말하지만 내 발걸음은 불평을 표현하고 있고, 입으로는 은혜를 인정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나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양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베델교회 유구한 47년의 역사 정리하는 작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우리 교회 역사들, 그리고 영상 자료들, 또 회의록들, 많은 우리 교인의 명부들,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제가 뭐 때문에 놀랐는지 여러분 아세요?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우리 교인들이 한성깔 하는구나. 우리 교인들이 정말 뜨거운 사람들이구나 라고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교회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고 주님께서 섭리하셨고 주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를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멘 안 하시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크게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실수도 있고 나의 실패도 있고 또 내가 넘어지는 것도 있고 내가 허물 많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지만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고 예배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으십니까? 우리 개인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내 입술의 감사를 그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양복도 멋지게 입고 나와서 찬양하셨고 또 한복을 전 이렇게 비싼 한복들을 집에 가지고 계셨는지 몰랐네요. 이렇게 입고 계신 한복들마다 그 비단에 좀 비싸 보여요. 고급스러워 보여.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옷만 화려하고 풍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감사로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능력, 크리스찬의 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감사의 대상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하느냐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데서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메신저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계속 설교하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기도도 아주 탁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메신저인 것을 놓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이 무엇을 전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메신저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되었든 그 메시지를 우리 입술로, 우리 삶의 모양으로, 또 우리의 삶의 섬김으로 전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다시 세워가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메신저로 세워지시는 복받은 인생 살아가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지만, 우리가 자격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였고 지명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배자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줄 인정하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변하면, 그 출발점이 다르면 우리는 전달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경험했고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거를 증거하고 증언하고 증명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신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표정은 슬픈 일들로만 가득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돌아보면 우리 교회 가운데 신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복 받을지어다. 신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변했습니다.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나는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에도 들여다보면 참으로 아픈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고 괴로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은 언제나 그렇게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픔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기 시작할 때에, 슬픔의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에
고난과 어려움의 감정 가운데 우리가 침잠하여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갈까? 우리가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의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에 우리의 입술이 가장 먼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해놓고 제가 부족한 사람인 걸 인정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거칠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럼 제가 연기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상당히 불같은 사람이고 또 고집도 아주 센 사람이고 또 성질도 아주 더러운 사람입니다. 분위기가 좋고 일이 잘 풀려나가고 무엇인가 화합하고 신이 날 때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또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지만 무엇인가 막혀있는 것 같을 때,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발견될 때에 가장 먼저 제 삶에서 변하는 것들은 바로 제 입술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아주 신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역자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목회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난제들이 있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넘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입술이 가장 먼저 변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감사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던 입술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라든지 답답하네, 짜증나네, 힘드네, 못해 먹겠네, 그런 입술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입술의 변화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메신저입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지가 되었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삶의 모양으로 전달하는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입술의 불평이 내 삶을 사로잡기 시작했을 때 우리 삶은 은혜를 받아낼 어떠한 공간도 없어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실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하심을 가지고 계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힘듦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곳으로 찾아가지 않는 은혜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때,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 울부짖으며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제 느낌에는 허니문 기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웃으실 줄 알았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진짜 같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목회적인 허니문 기간, 우리 베델교회 성도 새로운 목사, 프레시한 목사, 요즘에는 그 말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프레시한 목사가 와서 그 참신함, 새로움 때문에 신나고 기운이 생기고 하는 그 기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어떤 도구로, 어떤 계기로 우리의 신앙에 활력이 생기는 기간이 끝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와 말씀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참으로 주님 주시는 인생을 거기서부터 주님 주시는 사역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래서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일어나서 시간을 구별하여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일부러 시간을 정해서 예배당에 불도 켜놓고 음악도 틀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3주 정도, 2, 3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한 1시간 정도씩 갖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발견되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주신 소명에 투신할 수 있는 결단이 거기서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말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독자층에게 전달된 이 메시지가 전달될 때에 초대교회는 몹시 어려운 상황과 순간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큰 핍박을 몇 번 받게 되고 박해 시대를 겪게 되는데 한 3번 정도의 아주 큰 어려움의 시대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 한가운데가 바로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전달되고 있는 그 박해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도였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유대교도들로부터 핍박도 받아야 하고 유대교도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받아야 했던 이중고의 핍박 시대를 살았던 박해 시대를 살았던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셔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셨고 그들의 사명에 붙어있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탁월한 방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돌아보아라.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여라.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다시 한번 동참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장 말씀을 묵상하였고 또 봉독하였는데 1장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도 탁월하시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도 능력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증거하고 증언하며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역사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굿모닝 워십하면서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한번 나눌 계기가 있어서 말씀 시간에 잠깐 나눴는데 사실은 참 목회자로서 우리 베델교회 역사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참으로 은혜로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프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떠십니까?
지나간 세월 속에서 우리의 능력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이야기들에 집중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부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온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발견해야만 하고, 우리의 그 인생의 질곡 속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셨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비단 우리 교회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저를 여기까지 밀어붙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마음이 작은, 그리고 야욕도 없는, 욕망 없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만 신경 쓰는 목회자이고 싶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만 목양하는 목회자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한인 이민교회 역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1900년대 중반에, 후반에,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이민의 물결이 있어서 이 뉴욕 땅 가운데 이민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영광과 찬란스러운 역사만 있었던 것 분명히 아닙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역사도 있고 마음 아픈 역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한 교회의 역사만이 아니었고 모든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감하고 있는 역사였습니다. 아픔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프기만 한 역사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것을 전달해야 하느냐, 어떤 메신저가 돼야 하느냐, 우리의 부끄러움 당연히 우리가 전달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양에서, 우리의 삶의 형태에서 우리는 어쩌면 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신앙의 역사가 부끄러웠고, 이 지역교회의 역사가 부끄러웠고, 이 브롱스와 웨체스터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교계의 역사가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역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렇게 전도의 문이 막혀서 이 시대의 교계의 위기가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이셨음을 저는 요즘에 계속 발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치밀하게 이 땅 가운데, 이 이민사회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셨고 백성 삼아주셔서 지금까지 아주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만 가운데 있고 불평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너무 무겁게 설교하는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참 귀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다시 한번 앞뒷분과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누군가를 데려와야 한다라고 하면
그걸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교회 예배당에 앉혀야 그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일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사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증명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행복하여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양 때문에 세상이 은혜롭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전도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시지 않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과 그 결단 가운데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결단과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 교우들의 모양을 통해서, 형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일부러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베델교회에서 이 원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과 사명이 가장 잘 발견되어지는 데가 어딘가 이렇게 돌아다녀 봤습니다. 여러분 어디였을까요? 자신 있게 손 드시는 분 계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데요. 저는 베델키즈를 통해서, 베델키즈의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정확하게 발견합니다. 아이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에, 아이들이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아이들이 예배할 때에, 아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저것이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나와 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더욱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망이 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양이 저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긴 인생을 살고 있는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자의 인생의 모양에는 승리하지 못한 사람과는 명확한 구별점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여유로워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면 아주 빠듯하지만, 내가 하면 아주 촉박하지만, 주님께서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여유로워지는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당에 나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유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으로 여유로워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아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주일날 가장 분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역할 때 분명해지는 사실은 제 얼굴빛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기 시작하였을 때 여러분 분명하게 아실 겁니다. 제 얼굴이 아주 붉어지거나 검어지거나 노래지거나 아주 분주해지면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승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이루셨음을 여러분의 얼굴빛으로, 입술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그래서 승리의 메신저가 되실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승리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 찬양 가운데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하실 때 나의 부르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우리의 승리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승리일까요?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승리가 뭘까요? 우리 교회 승리는 우리 교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게 우리 교회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려운 얘기, 쉬운 얘기 어렵게 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진정 우리 교회의 승리는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게 승리이고 우리가 전할 메시지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 진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무엇으로 전도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사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삶에 있는 것들이 자랑인 줄 알았더니 다 똥덩어리 같은 것들이더라. 배설물과 같았던 것들이더라. 나는 내 학식이, 내 학력이, 내 능력이, 나의 말재주가 자랑인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 만나보았더니 그런 것들은 다 내 배설물보다도 못한 것들이더라. 그래서 나의 자랑은 오직 나를 붙드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노라 라고 아주 당당하게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델교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 베델교회 성도들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맡아지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베델교회.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그렇게 있어서 선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버릇없는 목사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안에 무엇이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주님의 그 완전하심 앞에 비했을 때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밝으심 앞에 갔을 때는 우리의 허물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고백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죄인오라 할 때에 주님 날 불러주소서. 죄인 불러오라고 할 때에 주님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뒤에 뭐가 있느냐? 죄인인 나이지만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의인 삼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거기에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이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됐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뜨거워졌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경험하고 증거하고 간증거리들이 쌓아가실 수 있는 우리 배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을 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속도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대로 주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뉴욕 땅이 그런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주여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난 줄 알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잘하는 줄 알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잘 넘어집니다. 우리가 참으로 잘 실수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았더니, 주님의 복음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았더니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복하며 두 팔 벌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결단 가운데에 주님 은혜 부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님의 구원의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그 어떤 곳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보니 우리가 허물이 많은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회개하며 참으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회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자복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 차는, 주님의 사랑으로만, 주님의 능력으로만 충만하여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만 충만한 승리의 메신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요새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소망 되어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두렵고 떨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승리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는 승리의 메신저 될 수 있도록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며 결단하고 기대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